역대하 39번째 시간이고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오늘 6번째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길게 말씀을 기록한 경우는 뭐 다윗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 다니엘이라든지 또 구약 신약에 오면 뭐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 몇 분들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성경 기록자가 아니잖아요. 모세는 성경 기록자죠. 바울도 성경 기록자죠. 이사야도 성경 기록자죠. 예레미야도 성경 기록자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성경 기록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 기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진 경우는 좀 드물다. 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것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꼭 이렇게 눈여겨서 봐야 돼요.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든지 또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든지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등장을 한다든지 그때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 반복 용법을 많이 써요. 우리가 그 신명기 같은 그런 규례 또 시편 같은 문학서 이런 데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 반복 교육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학가다라고 학가다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의 헬레니즘은 여러 가지 그 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것은 그리스 문학. 우리 한국은 주로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같은 걸 가지고 막 나열을 하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도 간단하게 쓰면 교수가 보나마나 다 바꿉니다. 퇴짜예요. 같은 얘기를 막 지저분하게 늘어놔야 돼. 그러면 잘했다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아시아권은 주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히브리 문학의 그 사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역대하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뭔가 말씀할 게 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오는, 그래서 이사야서 36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19장에도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한번 보세요. 32장 1절에 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문맥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쭉쭉쭉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딱 꼬집어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일 후에 그랬어요. After all that,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이 모든 것 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 아수르 군대가 공격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그때 왔던 군대가 18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공격한 거지, 그건 아니지만 1차, 2차 공격을 하긴 했지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지금 어느 시점에 맞느냐? 바로 2일 후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5번 공부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영적 부흥운동 했죠. 6월절 회복했죠. 이제 내부적으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 후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 시점이 언젠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안 되고 이 일이 일어난 그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시점을 봐야 되는데 그 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한 후에 아수르 군대가 지금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지혜를, 팁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아수르 군대의 공격 시점을 말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들 후에라고 말을 했을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고 백성들을 바로 인도했고 나라를 말씀으로 잘 세워서 영적으로 잘 이렇게 부흥시켜 놓은 상태예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잘 이렇게 우리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어지고 뭐 재물도 늘어나고 그런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 후에 after all that 이 모든 좋은 일이 있었던 영적으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백성들에게도 그 왕권이 든든히 세워지고 바로 그때에 아수르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거기 보면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가 언제냐.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가 언제냐. 항상 보면요. 일이 잘 풀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면 히스기야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다윗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이 항상 언제 공격을 받았냐면 일이 잘 풀릴 때 나라가 견고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럴 때 이 위기들이 와요. 그래서 사탄이 그때를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면요. 보통 잘못하면 뭘 하죠? 우리가 방심을 하잖아요. 아, 이제 해결됐구나. 한국에 넘었구나. 그러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 틈을. 아, 이제 됐다. 그럼 그때 바로 틈을 타요. 네. 꼭 그럽니다.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그럴 때 좋은 일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떠벌리지를 않아요. 막 자랑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사탄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공격할 것인가를 딱 알아.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자랑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이 잘못하다가는 꼭 그래요. 전에 나이제 우리 목요 집회에 이렇게 뚱뚱한 나이제리아 분 오셨죠. 부부가 항상 왔었죠. 이름이 뭐더라? 니키. 오, 기억도 잘 하시네. 니키 부부가 그날 저녁에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목요일 찬양을 막 하고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근데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다리가 똑 부러졌어. 다리가 똑 부러졌다고 내려가다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분 데리고 병원에 갔잖아요. 정형외과에.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패스터 킴, 내가 그때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간증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간증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항상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교회도 보면은요, 언제 사단이 틈을 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냐면,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어 갈 때 그런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우리들은요, 긴장해야 돼. 항상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 이제 나는 뭐, 장립받았으니까 끝났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공격 들어와요. 우리 마음을 다 알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마귀는 깊은 세계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시점을 틈을 탁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돼요? 꼭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방심하면 반드시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수르 왕과 이 군대를 이 아수르 왕과 그 18만 5천 명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은 그 전략을 보고 다음 주에는 이 전략에 대응하는 히스기야 왕을 공부할 건데 여기 보면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아수르 왕과 군대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 9절, 10절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공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시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죽인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이 슬슬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고 그들의 믿음을 비웃고 히스기야 왕이 한 그 신앙적인 말들을 서서히 비웃는 거예요. 거기 또 보세요. 15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에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고 16절 보세요. 사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뭐 했어요? 비방했대요. 비방이란 말은 조롱했대요. 조롱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게셈, 산발랏, 뭐 도비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막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너희가 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그 무너진다고 막 조롱하고 비웃어요.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뭐 하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4명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뭐 괜찮겠어요?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런데 4명 중에 3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거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1명만 괜찮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가 4명 중에 3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시대에 뭐 이런 시대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계산 얘기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그냥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어제 순식간에. 근데 자신감이 생겼다가 교회 일 말고 저쪽에 뭐 하는 거 있어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좋은 프로젝트가. 그러면 그게 잘 되면은요, 굉장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목회만 한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사람들에게 4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4명 중에 3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지 마시오. 뭐 이러고. 1명만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해볼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무슨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사람 말을 듣고 그래? 한번 따라 합시다. 왜 사람 말을 듣고 그래?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왜 사람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왜 사람 말을 듣고 왜 주의 종이 왜 낙심하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사단은 아수르 군대가 지금 와가지고 백성들 군인이 막 친 게 아니에요.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그냥 군사적으로 무력적으로 백성들을 막 공격한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막 뿌린 거예요. 막 조롱하는 말을. 그리고 나서 풀을 탁 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조롱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조롱해요.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사람 많이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나중에 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밤에 자기 2명, 3명 데리고 그 나귀 타고 빙 예루살렘을 한 바퀴 빙 돌고 와가지고는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하잖아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기죽이는데 명수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자가 얼마입니다. 뭐 몇 개월 갚아도 못 갚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다 기가 죽어버리죠. 만약 그때 그 임성빈인가 그래요. 이름이 임성빈 집사님인가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이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등록 안 했으면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사람을 쓰십니다. 막 성질을 내가면서 왜 그거를 포기하려고 그러냐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그 와가지고 그 이제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간첩들이 와가지고 막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32장 15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1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거기까지. 지금 그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뭘 한지 아세요? 7절, 32장 7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32장 7절에. 8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시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을 인하여 뭐예요? 안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신앙적인 말을 가지고 다 백성들을 안심시켰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보낸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믿지 말라 이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간 그래요. 이간. 뭐라고 그래요? 이간. 이간. 사단은 이간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명수예요. 그래서 이 왕과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을 붙여버렸어요. 원래는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막 그러기 전에는요, 나쁜 말을 퍼뜨리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다 믿고,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다 맞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 보낸 이 간첩들이 와가지고 믿지 마라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이제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간시켜요. 이간시키면 사람은요, 틀림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 말을 들어도 사람은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흔드는 거 아주 쉽습니다.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이간시키면 돼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사주를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리가 없어. 목사님을 그렇게 보면 되겠어? 화를 내세요. 듣고 여기는 그러기는 그려. 그럼 똑같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는 그래 이제. 화를 내세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보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야지. 내가 보니까 아무도 화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이제 잠을 잤는데 다 벌거벗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함이 그걸 제일 먼저 봤어요. 그걸 봤으면 진짜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그 봤더라도 얼른 가서 덮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나갔다. went out and told them. 나가서 어떤 성경에는 said 이렇게 나가서 자기 셈과 야벳에게 말한 거예요. 가서 우리 아버지가 참새처럼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려고 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뒤로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덮었어요. 노아가 깼잖아요. 그리고 나서 함을 저주합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들통내고 말했던 함을 저주해요. 너는 종이란 말이 3번 나와요. 너는 종이 되고 종이 되고 종의 종이 되라 그 말은 대대로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때 노아가 축복을 해요. 특별히 야벳이 축복을 받습니다. 셈은 아시아 계통이고 야벳은 저 유럽 계통이에요. 아시아나 유럽 살만 하잖아요. 그때 노아가 축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허물을 보고 이간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결말이 절대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말로 덮고 또 뭐로 덮으라 그랬어요? 기도로 덮고. 새벽 기도로 와야 알지. 말로 덮고 기도로 덮으라 그랬어요. 남의 허물을 보고들랑 말로 덮고 그럴 뿐이 아니야. 여러분 이 사단의 이 말에 우리가 이간 전략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해야 돼. 신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신뢰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해야지. 형제간에 신뢰해야지. 이게 서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이게 자꾸 이간하는 사단의 전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서로 신뢰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신뢰해야 돼. 그럼 뭐 조금 잘못했다고 그걸 이상하게 뭐 그러면 안 돼. 신뢰해야 돼. 신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시는 거니까 맞지. 이렇게 해야 되지.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러면 못 믿는 거예요. 목사님을 신뢰를 못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이렇게 조금 얕은 버전으로 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얕은 버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련히 알아서 시작.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장원식 장로님은 어때서 이 눈을 이렇게 뜨고 하는 겁니까? 왜 눈을 이렇게 목사님 알았어요? 그러면 잘 보고 하세요. 그렇죠? 마음은 그런 거 아니죠? 안경이 좀 삐뚤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우리가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간의 명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누구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직접 안 봤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예. 뭐 누가 뭐라 그랬대, 당신 뭐라 했대. 이거 이간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빠져가지고 잠 못 자고 막 오해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한번 오해를 하면 오해가 또 오해가 또 오해가 나중에 사람 죽여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믿어. 그냥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저분은 그럴 뿐이 아니지. 예. 신뢰합시다. 서로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뭘 안 주는 거예요? 틈을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 공사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 내부적인 불평 세력들이 생겼어요. 물론 외부에서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뭐 이런
이방인들이 와서 그랬지만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 시작.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쭉 나가. 이게 혹은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 사이에 원망의 관계, 원망 불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막 원망, 우린 더 이상 헌금 못합니다. 우린 더 이상 이거 못합니다.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빚내서 한 거고요. 우리 다 이거 융자받은 거고요. 더 이상 못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막 오르는 거예요. 그때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다 듣잖아요. 다 듣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전략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잘 보셔야 돼요. 그 영적인 눈 열린 영적인 지도자는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면 안 돼요. 그 밑에 보세요. 뭐라 그랬나?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 했대죠? 노했대죠. 노해. 그리고 7절에 보면 중심에 계획하고 괴인과 민장을 뭐 했대요? 꾸짖었다. 꾸짖어. 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그 혹은 이 사람이 이 말 말할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은 게 아니에요. 꾸짖었어요. 꾸짖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중간 계층의 지도자들이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52일 만에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영적 리더십은요, 영적 리더들은 때로는 강한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종교고, 예, 이러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건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건 사단이 하는 이간 붙이는 거구나. 그런 사단의 전략인 것을 알았을 때는 가차없이 그때는 강하게 꾸짖고 분명히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 아셨죠? 사단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간 붙여서 불신하게 하고 불신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